성경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드디어 온 유대인들이 그리는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유월절 명절은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그 저녁을 즐기듯이 그렇게 저녁 행사와 다음날 낮 행사가 있었죠. 이 저녁과 다음날 행사를 구분하게 된 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시작되면 촛불을 켜고 만찬을 함께 나누며 그 의미를 가장 쓸모있게 만든 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행사들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게 되죠. 크리스마스도 결국은 보면 이브날의 즐거움과 그 다음 날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6월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무교절 예비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다가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은요, 유대인의 달력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하는 거죠. 15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가 15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9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하여 그날 해질 때, 그럼 며칠이 시작되는 거죠? 15일이 시작될 때, 정확하게는 14일 오후 3시부터 한 5시 정도를 말합니다. 해걸음이거든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인방은 그 윗부분을 말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무교절은 14일 저녁이 되는 때, 다시 말하면 15일 저녁이 시작할 때부터 21일 오후까지 정확하게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첫날은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유대력 1월은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시대 달력으로 치면 3월부터 4월 정도 되니까 그냥 요즘이에요.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을 향할 때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과 축복들, 그리고 은혜들, 그들이 느꼈던 해방의 즐거움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아울러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그 해 유월절 만찬은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아니라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하루 먼저 시작됐습니다. 유월절은 언제나 15일 저녁에 시작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은 그 저녁에 유월절 양이 잡히는 시간에 누가 피를 흘려야 하죠? 예수께서 유월절 양의 본체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그분의 피를 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행사를 그날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 전에 유월절 행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그 유대에 있는 당시의 고정들을 보면은 14일 날 저녁 때 그 유월절 행사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그것이 문제는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유월절 만찬이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이제 15일 저녁이 시작되면 유월절이 시작되죠. 그러면 죽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우심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의하면 1월 14일까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간직했다가 해가 진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틀에 발랐어요. 그날 밤 천사가 그들을 죽이러 왔다가 피가 발려진 문을 보면은 그 집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지나간다 라는 뜻으로 Passover 혹은 한문으로 유월이란 그 월자가 건너간다는 거니까 지나간다라는 말로써 지나가는 절기 유월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밤 집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아무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긴장과 떨리는 마음으로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문지방을 바라보며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지나갔고, 그 두려움과 은혜와 감사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그 뒤부터 유월절이 오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틀에 죽인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뿌렸죠. 그리고 그 양을 고기를요 삶지 않고 구웠어요. 당시 삶는 것은요 그냥 이방 종교에서 하는 풍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돼지고기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굽나요, 삶나요? 삶죠. 네,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삶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굽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워서 100도보다 넘는 뜨거운 불로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오염들을 태워버리는 정결의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분류사루는 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의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냐면 우리는
죽음에서 놓여졌다. 그리고 노예의 비참한 삶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었죠. 자, 그 본처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지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그 준비와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그들은 포도즙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즙이었어요. 요만큼 마시는 게 아니고 절대로 요만큼 드시지 마세요. 이만큼씩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그 포도즙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피를 쪼잔하게 요만큼 먹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이상한 습관이었어요. 자, 그 다음 그들이 준비하는 건 소금물이었어요. 소금을 드셔보셨어요? 짜죠? 미역 냄새가 살짝 납니다만 무척 짭니다. 쓰죠? 그 다음에 쓴나물을 준비했어. 쓴나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샐러리, 파셀리,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상추, 양상추, 뭐 이런 식물들을 이제 쓴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이었어요. 왜냐하면 급히 그것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 세상에서 천천히 떠날까요?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떠나고 싶어요? 천천히 떠나고 싶어요? 에이, 내가 이 지겨운 남편에게서 빨리 떠나리라 그러면 후닥닥 처리하고 떠나고 싶지, 그냥 뭐 천천히 떠나다 보면 죽은 다음 떠나게 돼요. 떠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신속하게 떠났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반죽된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빵을 구우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까요? 제가 아는데 누룩 가지고도 빵이 완전히 잘 부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전문꾼들은요, 어떻게 빵을 만드냐면 글루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도 또 집어넣어요. 활성제도. 그럼 빵이 아주 쫙 부풀면서 탄력성이 넘치고 먹을 때 식감이 아주 좋은 그런 풍미 있는 빵을 만들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빵은 아주 맛없고 딱딱하고 먹기 힘든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먹는 빵에는요, 기름을 넣지 말아야 돼요. 기름을 넣어서 우리는 최대로 고소하게 만들죠. 입에서 싹 녹게. 그런데 원래 6월달에 먹던 떡은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있는 까자를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식사를 느끼라고 했기 때문에 먹기 힘든 그런 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게 양고기였습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준비한 양고기죠. 이때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됐습니다. 화목제랑 비슷했죠. 뼈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웃집의 사람들과 불러서 함께 이렇게 먹어서 양고기를 풍족히 다 먹고 남은 거는 불살라서 없애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렇게 먹음으로 그들은요,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그 비통함이 어땠었는지, 그 절망감이 어땠는지를 그냥 피부로 느끼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기들도 느끼고 자기들의 가족들이 다 느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서로 간에 약속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그때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느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14일이 지나고 15일이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 15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온 가족들이 집에 모여요. 한자리에. 그러면 혹은 친구들끼리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를 뽑죠. 집에서는 아버지가 리더입니다. 그럼 모두가 기대감 속에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가 촛불을 켜요. 그럼 촛불을 하나씩 켜면 환하게 빛이 어둠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 포도즙을 한 잔씩 따라가지고 온 가족에게 돌려요.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즙은 나팔 소리와 같아요. 빰빠바밤. 지금 뭐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였을 것이라고 자꾸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즙이다 포도주라고 하는 데서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포도즙을 먹지만, 왜냐하면 포도즙 마시면 즐거운가요? 행복하고 막 신나는 분위기가 오나요? 아니면 포도주를 마실 때 행복하고 신난가요? 그래서 포도주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 못해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하튼 포도즙을 따르고 포도즙을 마시면은요, 이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준비를 하기 위해 다 같이 부엌으로 가고 화장실로 가서 손을 닦고 와요. 깨끗하게. 그때도 양잿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닦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걸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그때 그들이 있었던 곳은 그 예루살렘 성 동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몰래 성 근처에 성벽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서 이제 그 스파이 같은 작전으로 그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어떤 남자가 물주머니가 아니라 물 항아리를 들고 가니까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를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을 쫄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집에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그때 아마도 그들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났을 것이라고 상상해요.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갔으면 당연히 뭐를 닦아야 돼요? 손과 발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먼지가 발에 묻었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찝찝하게 발이 더러운 채 이렇게 기대서 먹으면은 발에서 먼지 틱틱 튀기면 그 기대서 먹는 사람들 코로 먼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발을 닦는 것이 합당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서로 발을 닦아주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때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을 닦은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집트의 탈출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포도즙 3잔을 마시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이죠. 이 네 개의 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하는 잔부터 사실은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첫 잔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지만, 이 잔은 어떻게 해서 기원이 됐냐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인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냈고, 그것이 전제조건이죠. 첫 번째, 저들의 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과거에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셨고 그들을 구원의 삶으로 이끄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과거의 일과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있는 희망을 그리는 각각의 잔들을 그들이 마셔서 세 잔을 마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자리에 다 앉았어요.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손발을 닦고 왔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모두 앉아가지고 쓴나물을 준비한 다음에 mat자라고 말하는 빵이죠. 그 누룩 없는 빵을요 다 쪼개요. 크게도 쪼개고 조그맣게 쪼개고 그거 가지고 게임도 했습니다만 일단 쪼개서 이렇게 그들의 접시에다가 놓습니다. 놓은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맨 꼬마가 이제 아빠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빠, 우리는 오늘 왜 mat자를 먹습니까? 우리는 오늘 밤 왜 쓴나물을 먹나요? 우리는 왜 오늘 밤에 그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 먹나요? 마지막, 오늘 밤에는 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할 때마다 아빠가 거기에 대해 대답하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말이야, 너무 급하게 떠나야만 했단다. 그래서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인 mat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노예 생활의 이집트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눈물이 났고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흘렸던 이집트에서 눈물을 생각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이렇게 파슬리나 샐러리 혹은 상추를 찍어 먹는 거란다. 아하,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잖니? 자유인이 됐으니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사할 때 건방지게 이렇게 아들 딸이나 이렇게 식사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버릇없는 놈, 너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 인생 올바로 못 산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론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이가, 우리는 왜 그렇게 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건 말이야,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잖니? 해방됐으니까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느긋하게 기대가지고 서로에게 기대서 편하게 먹는 거란다. 그래서 해방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를 만끽하려는 것이지. 자, 이제 우리 2번째 잔을 마실까? 라고 말하며 2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준비를 다 2번째 잔까지 끝냈죠. 끝낸 다음에 정찬이 시작돼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정찬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식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죠. 6월절 mat자를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각기 막 게임도 해요. mat자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가 빵을 찍어서 서로 간에 나눠줄 때인데, 이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랬고 가룟 유다가 떠났어요. 그리고 정찬이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채 아버지는 보통 이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요 mat자를 먹기 전에 mat자를 떼서 든 다음에 축도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축도를, 기도를 하고 함께 먹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을 빌어서 mat자를 떼가지고, mat자가 요만하게 아니라 두둑하게 쪼개셨겠죠. 쪼개셔서는 축도를 하신 다음에 기도를, 성경을 읽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까지 그들은 mat자를 뭐 하기만 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하, 이 우리가 먹는 떡에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왕의 희생이 언제쯤 있을까? 하나님 희생이 언제쯤 있을까? 우리가 먹는 건 다 그거를 기다리는 거야 라고 항상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요, 희열과 긴장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 이 순간에 이르렀구나라는 걸 그들이 느꼈겠죠. 이제 그들은 쓴 나물을요, 맛자와 맛자 사이에 넣습니다. 샌드위치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샌드위치가. 자,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처럼 넣은 다음에 이걸 먹어요. 우걱우걱. 참 힘들었겠죠. 맛이 없어서.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이제 소스에 찍어 먹는데 이게 너무 쓰기 때문에 소스는요, 좀 달콤하게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정찬을 먹으면은요, 그들이 세 번째 포도즙을 마시게 돼요. 이 세 번째 포도즙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어떤 삶을 즐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떡을, 내 몸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를 먹어서 건강하고 올바르며 힘찬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에너지를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포도즙을 마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온 가족이 포도즙을 마시면 식사의 정점이 끝나가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면은요, 그들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네 번째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찬미를 부르는데, 이때 이들이 부르는 찬미가 시편 116편 짧죠. 시편 117편 더 짧죠. 그리고 시편 118편을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지금 사라져가지고요, 없어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궁금하죠? 아마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시편 116편은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과 예비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시편 117편은 그 뒤에 그들이 부르는 터져나오는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은 가장 긴 시인데 찬송과 감사,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 들어있어요. 18편에. 그리고 모든 노래에는요, 18편은요, 조금 노래 나오고 후렴이 나오고 조금 노래하다가 후렴하고 또 조금 노래 부르다가 후렴을 부르는데, 이 후렴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유월절 행사,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던 모든 삶들, 현재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삶들, 미래를 꿈꾸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때는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찬미를 불렀던 겁니다. 달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께서 이때 법을 어기셨어요. 어기시고선 어떻게 하셨어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찬미를 부르면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러죠? 네, 감람산, 다시 말하면 동쪽 이렇게 골짜기 밑으로 해서
골짜기 밑으로 해서 건너가면 감람산인데 마운틴 올리브인데 거기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포도즙이 그 모든 예식의 중심이었어요. 포도즙은 그 모든 행사의 시작이었고 포도즙은 그 모든 행사의 끝이었어요. 이 포도즙이 뭐를 상징했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과 구원을 기뻐했고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포도즙을 마셨어요.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도즙을 마셨어요. 그리고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무려 4번이나.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주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요, 이 유월절 식사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매해마다 정월 15일이 되면, 정월 15일이니까 우리나라 대보름이 생각나죠?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엔 뭐 먹죠? 나물을 먹죠. 맞아요. 어떤 나물이죠. 나물을 먹듯이 똑같은 정월 대보름의 저녁에 쓴나물을 먹고 포도즙을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식인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처음부터 뭐가 시작되었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향유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시자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는 이야기가 나오므로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세 번째 나타나요. 그것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나타났죠. 이번에는 그 피가 모든 순서를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모두 갈증해요. 이 유월절 행사할 때마다 갈증합니다. 우리들이 고대하는 진정한 양은 언제 오는가? 그 본체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제 예수께서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고대해왔던 그 역사적인 순간, 바로 그날이 찾아왔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죄 아래서 고통받았으며 죄 아래서 죽음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는 나의 피를 뿌릴 것이다. 나의 피는 너의 인생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려져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요, 나의 몸은 너희가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양식이 될 것이며 나의 피는 너희 죄를 대속할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피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천사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뿌려진 피가 되며 그분의 몸은 우리가 먹음으로 천국의 삶의 양식이 되므로 죄를 이기고 천국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양식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언약에 인증하는,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인증의 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가 뿌려져 있어요? 그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수천 년간 이행됐던 유월절 만찬이 그렸던 진정한 만찬, 드디어 등장했죠. 온 세상이 고대하던 예표가 이제 실제로 대체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낭비되듯이 쏟아붓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결심을 하시고 포도즙을 그들에게 따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포도즙에 관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죄책감이 언제나 우리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우리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은요, 이상하게 교회 나가기도 꺼려지고 부담 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억누르는 정도냐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두 친구가 술집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부부싸움만 하면 히스토리컬하게 돼. 역사적이 된다는 소리죠. 친구가 말하기를 설마 히스테릭이겠지, 신정질적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히스테릭을 히스토리컬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말이야, 부부싸움만 시작되면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지금 저질렀던 잘못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차곡차곡 다 이야기해 주거든. 그것은 히스테리컬이 아니라 히스토리컬이야. 그래요. 그렇게 죄책감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한 개도 빼먹지 않고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한 개의 기억도 우리의 삶에, 우리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과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죄를 사하시옵시고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예수께서도 바라셨던 거죠.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떠나버린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이제 엘리베란이라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파코야, 화요일 날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그날 호텔 약속 장소에 만났는데 파코라고 이름을 불리는 젊은 청년이 800명이나 그 자리에 모여서 우글거렸습니다. 다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주며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뭡니까? 짐승의 피가 언약을 유효화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해요.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화해시키며 우리를 새로운 삶 가운데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닫힌 문을 아무리 힘을 다해 민다고 문이 열립니까? 그 문을 여는 건 간단해요. 열쇠 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은 열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죄의 책감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도 키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 가운데로 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대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것을 비준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서 말한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들은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문설주에 피를 뿌린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늘에 갈 때까지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는데 잔을 2번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2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어떻든 그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다 덮어줄 수 있다.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너희들이 있고 어떤 죄책감 속에 빠져있든 어떤 무능력과 어떤 무기력함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든 너희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단 한 번의 나의 죽음이다.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단 하나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새로운 가운데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길도 유일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것도 유일한 하나예요. 이 잔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잔을 들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2006년 1월 2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톨먼스비어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13명의 광부가 거기 지하 60여 미터에 갇혔는데 유독가스가 심했고 그들은 탄소 부족으로 죽게 됐어요. 그때 한 광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산소통의 산소는 곧 없어질 거야. 우리는 다 죽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산소통을 젊은, 그래서 앞으로 생이 창창한 친구에게 다 넘겨주자.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갖고 있는 산소통을 어린아이가 둘 있는 27살 난 광부 랜달 맥로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네. 자네가 우리 목까지 살아주게나. 12광부가 매몰된 지 이틀 뒤에 그들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고요. 맥로이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광부 중에 한 사람인 그 말이라는 사람의 메모지도 발견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빠는 힘들지 않아. 사랑하는 가족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곁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어떻게 해서 이런 희생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죽음 앞에서 담담하고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께서 주셨던 피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세요.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쓴 경험을 생각하고 다가온 놀라울 구원을 그리십시오. 그분의 피를 고귀하게 여기세요. 유다처럼 그분의 피를 값없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그분의 피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분의 피를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잔을 들어 마시십시다. 이제 여러분을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유월절 행사는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입니다. 각기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침례받은 날이나 혹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하세요. 포도즙 4잔이면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이면 됩니다. 그리고 양고기 정도는 다 드시니까 그것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것을 포도즙이 4번을 둘러서 그리스도의 피가 두른다는 것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 유월절을 한번 지내보십시오. 집안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감사함과 새로운 희열이 여러분과 저를 덮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